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22절로 35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로 35절 22절로 3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예루살렘 공의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사실 공의회라기보다는 공의회를 이제 어떻게 마무리를 졌나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의 마무리가 아니라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출발이 됐어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출발이 됐잖아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 그죠? 거기에서 있던 갈등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이 문제를 갖다가 결정을 내려달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는 공의회 자체는 거기서 끝났지만 뒤끝 마무리를 어떻게 하였나? 이거를 갖다가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의회는 사실은 공의회의 세 번째 시간으로 이거를 살펴보는 거예요. 공의의 뒤끝이니까 마무리니까. 자, 보세요. 이해라는 것은 앞에 이제 뭐냐면은 야고보가 결론을 내렸죠. 그렇죠? 예, 결론을 내렸어요. 총
야고보가 이제 결론을 다 내렸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결의를 했다는 거죠. 네, 결의를 했으므로 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낸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보낸 사람들을 택하여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네? 근데 이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인도자라고 그랬어요. 인도자. 네. 속회 인도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목장 인도자 뭐 이런 거 아니고 여기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아주 중요한 일꾼이다 그예요. 영향력 있는 아주 중요한 일꾼이다. 특별히 여기서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그럼 이 사람은 특별히 어느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냐? 아마도 어떤 사람은 확실하게 연관성은 몰라요. 근데 추측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초대교회 가룟 유다가 이제 빠지고 나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제자를 보충하죠? 사도를? 그죠? 그 중에 한 사람. 성경에 보면 유스도라, 아니, 그 바사바라고 하는 유스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사바라고 하는 유스도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됐어요?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이렇게 있죠. 그렇죠? 어쩌면 그 사람하고 연관성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도 봅니다. 그렇게 만약에 본다면 사도로 추천이 될 만큼의 어떤 예루살렘 교회에 상당히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을 지금 뭐냐면 안디옥 교회로 이 소식을 전하게끔 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미국에서 만약에 우리나라에 무슨 특사를 보낸다. 아니면 우리나라가 어디에 특사를 보낸다 할 때 누구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일의 어떤 중요성이라든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우리나라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런 것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인물들을 보낸다는 얘기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네. 하여튼 예루살렘 교회가 자 보세요. 이 문제를 거기서 결정했어요. 그렇죠? 회의에서 다 결정했어. 다 얘기 충분히 들어보고 결정했어. 그 자리에 보세요. 바나바 있었어요? 없었어요? 바나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바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럼 다 봤잖아. 그렇죠? 근데 봤으니까 이제 봤지?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가서 그렇게 전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봤잖아요. 다 봤잖아요. 그리고 바나바 그렇잖아요. 바나바는 더군다나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7 집사 중에 그 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아주, 그러니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냥 봤으니까 이제는 당신들이 가서 전해.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지금 뭐냐면은 그 문제 속에는 바나바와 바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냐면은 그들한테 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따로 이 아주 중요한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이 문제를 갖다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을 이 공의회에서 다 이렇게 회의에서 결론된 입장을 가서 전하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일의 마무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지금 뭐냐면 우리는 볼 수가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중요한 문제, 이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일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마무리. 끝까지 잘 끝내야지. 그래야지. 그렇게 해도 끝에 문제가 나와.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끝까지 잘 마무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엔 더 혼란이 오는. 이렇게 해도 문제가 나오는데. 네. 근데 문제가 나왔을 때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으려면 뭐냐면 마무리를 하여튼 확실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할 때 마무리를 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흐지부지, 그냥 대충 그냥 맡겨두고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아서 되겠지. 우리가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다 나머지는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물론 일의 중요성을 우리가 안다면 확실하게 마무리를 져야 돼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자, 이 실라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데에서는 또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다른 이제 우리가 복음서 같은 저기 편지 서신서 같은 데 보면 실루아노라고도 얘기해. 실루아노, 실라, 실루아노스. 다 같은 얘기예요. 실루아노. 자, 그 편에 편지를 붙여. 뭐를 붙여? 예루살렘 교회에 편지를 붙였다고요. 이르되 편지에는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다.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자, 안디옥도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근데 수리아의 수도 다메섹이죠. 다메섹 예전에 바울이 거기 갔다가 눈이 멀었었죠? 그렇죠? 거기서 주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메섹, 수리아 하면은 다메섹. 근데 안디옥도 그 수리아에 있는데요. 자, 큰 도시죠. 자,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 하면은 길리기아는 어디냐? 여기에 대표적인 도시 다소요. 타르소인가요? 다소는 뭐냐? 누구의 고향이요? 바울의 고향. 바울이 다소 출신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까지 우리는 다소에 가서 전도하는 것 성경에서 봤어요? 못 봤어요? 없어. 여러분 전도여행 가지도 않았고. 근데 여기 보니까 다소에 편지를 보낸다는 얘기는 다소의 교인들이 지금 많다 적다. 많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많았을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러분 바울이 자 안디옥 교회에 오기 전에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니야. 다메섹에 있다가 그 다음에 뭐냐면은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도 갔었지요.
갔었고, 거기서도 뭐 전도하고 막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 자, 하여튼 피했었잖아요. 그랬다가 어디로 가 있냐면은 이 다소에 가 있었어요. 다소에. 그래서 다소에 있는 뭐냐면은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려다가 바나바가 함께 목회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별명까지 얻을 정도로 교회가 부흥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다소에 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바로 복음 전하러 가는 그 바울이었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도 가가지고 또 복음 전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다소에 가서 가만히 있겠냐고,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네. 그러니까 성경에 거기에 가서 지금 1차 전도여행 때 거기 가지도 않았고 누가 갔다고 하는 얘기도 없었지만 우리는 바울이 거기에 있을 때 아마도 열심히 전도해서 이미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야 할 정도로 거기에 교회가 컸다는 거 알 수 있고, 거기도 이런 문제로 인하여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겠죠. 그렇죠? 자, 여기 보니까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들은즉 소문에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기로. 그러면 자, 이 말씀 보면 지금은 수리아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15장 1절에 15장 1절에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유대로부터,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들어보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소문에 뭐 이런 얘기죠. 소문에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이 가서 하는데 우리 지시도 없이 가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어쩌면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가서 얘기할 때 이랬을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한다. 예루살렘 교회를 팔아먹었을 거야 아마. 어쩌면 더 나가서 사도들도 다 그렇게, 지금 거기에 장로들도 다 이게 기본 입장이다. 왜? 한참 떨어져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이름을 팔아보겠지만,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에 분명히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우리 지시 없이 간 사람들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시 없이 갔는데 그 사람들 이름 팔아먹었다고 얘기해요. 그래 가서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입장도 아닌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거기서 뭐냐면은 마치 그게 복음인 것처럼 전했던 거죠. 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너희들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예. 혼란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 원어로 그 뜻이 약탈하다, 뒤집어 엎다, 뭐 그런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성도들의 마음을
약탈했다는 거죠. 뒤집어 엎었다는. 이어서 마음은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이야, 영혼. 여러분, 가짜 복음, 거짓 복음, 이건 성도들의 영혼을 약탈하는 거.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믿습니까? 네. 다른 복음이 이렇다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사람을 택하여 사람 택했죠? 그렇죠? 누구 택했어요? 누구? 그렇지. 유다와 실라.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 두 사람, 이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보내지는 이것은 뭐예요? 만장일치요. 예루살렘 교회에 공의회에서, 그렇죠? 만장일치. 여기에 이견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죠. 자, 보낸다고요.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하면서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아무 짐도 지우지 않아요. 근데 단 이 요긴한 것은, 이거 요긴한 것. 그럼 요긴한 것이 뭘까? 요긴한 거. 구원받는데 요긴한 건가? 아니에요. 구원받는데 요긴한 게 아니라 구원받는데 요긴한 것은 다른 거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돼. 믿으면. 믿습니까? 그럼 이 요긴한 것은 뭘까? 여기서 말하는 요긴한 거. 같이 믿음 생활 하는데, 다시 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요긴한 것. 함께 교제하는데, 공동체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데 요긴한 거. 그게 바로 뭐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거는 멀리 해야지. 요긴하다.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믿습니까? 그러니까 남이 싫어하는 거, 함께 신앙생활을 하려면 괜히 다른 사람 눈살 찌푸리게 하고 극도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거를 굳이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렇잖아요? 괜히 믿음이 자, 그러니 보세요. 나중에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어요. 우상의 제물. 이거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자, 우상의 제물. 여기 뭐냐면 우상의 제물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그거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돼. 근데 여러분 왜냐면 옛날에는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우상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그 동물 죽여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걸 거기서 다 소비할 수가 없어. 다 소비할 수가 없으니까 이 물건을 갖다가 이 물건 시장으로 나와. 시장으로 나오면은 이거 신전에서 나온 돼지입니다, 소입니다 하면서 팔아. 근데 어떤 사람은 먹고 어떤 사람은 안 먹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게 많아 또. 신전에서 나온 걸 갖다 잘 먹는 사람도 있지만 안 먹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건 신전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잡은
돼지, 소야. 다시 말하면 이걸 속여서 팔아.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이 있죠. 이게 수입산이냐 국내산이냐 그렇잖아요. 수입산이 좀 싸. 그냥 국내산이 비싸고, 그러니까 수입산을 속여가지고 국내산인 것처럼 이렇게 하듯이 옛날에도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냥 이게 뭐냐면은 이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그런 게 너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혹시 성전에서 나온 건지 아닌 건지를 이렇게 분간을 못해. 그러다 보면 이 고기를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야.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결론이 뭐냐? 야,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먹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누가 혹시나 그거 우상 저기서 나온 건데 신전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찔려가지고 하는 얘기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차라리 먹지 말어. 그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너희의 기준을 어떤 사람들은 음식은 다 똑같은 거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맞아요. 음식 다 똑같아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한테는 그게 아니란 말이야. 괜히 그것 때문에 쓰러져 넘어져 자빠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서, 아니 그거 안 먹으면 안 되나? 안 먹으면 죽나?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차라리 나는 안 먹겠어.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같은 얘기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기독교인들의 술 문제라든가 담배 문제라든가, 여러분 그거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전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먹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나 나는 이건 그냥 기호식품이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 이거 뭐가,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는 것보다 더 나쁜 것 더 많습니다. 네. 그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적어도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혼자 몰래 먹는 거. 그거 모르겠어요. 아니면 가지고 이거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걸 봤을 때, 아니 이래도 되나? 하면서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나 저런 사람 교회 안 가. 혹시나 다 똑같아. 누군가에게 그렇게 만약에 빌미를 줄 수 있다면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연약해서 그래. 아이고 아주 수준이 낮아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을 배려해서 적어도 그 사람의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여러분 그런 성숙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기준에 너를 두지 마라 그 얘기예요. 너보다 연약한 자를 기준으로 두어서 행동하라 그 얘기예요. 자,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이런 거는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게 뭐라고 하냐면은 요긴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작별하고 안디옥으로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을 때 누가 읽을까요? 네, 편지를 읽어줘. 근데 누가 읽을까? 편지를 가지고 온 사람이 읽는 거예요. 누가 읽어? 바울과 바나바,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사람들이 누구요? 그렇지, 그 사람들이 읽는 거예요. 편지를 가져간 사람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편지는 바울과 바나바가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유다와 실라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걸 읽어주고, 자, 그러면 거기서 질문하겠죠?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면 그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을 이렇게 읽어주고 그 사람들이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강 가면 안 돼요. 완전히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해서 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질문을 받아줄 정도로. 자,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읽고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구경.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다, 그 얘기예요. 그죠? 여러 말로 형제들을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이 누구요? 예루살렘 교회죠. 그죠? 거기로 돌아가되 34절 없음했죠? 없음됐죠? 여기에 뭐가 빠졌어? 거기에 뭐가 빠졌을까? 모르지 뭐. 없으니까. 나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뭐가 있다고도 얘기하냐면 돌아가되 없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신라는 남았더라. 왜 그래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돌아가되 신라는 남았더라. 왜 그러냐? 신라가 나중에 뭐예요? 2차 전도 여행에 바울과 함께 떠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신라는 남았더라. 그것이 있지 않았을까? 그것이 아니면은 뭐 없었으면 뭐 갔다가 다시 신라는 돌아올 수도 있지만, 근데 왜 그래요? 너무 멀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옆에 광주 갔다 오는 게 아니에요. 참 갔다가 또 이렇게 와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고 이때 신라는 남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더욱더 가르치면서 전파하냐. 더 힘을 냈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결론. 자, 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맨 처음에 이제 1차 전도여행 끝나고 와서 다 기분 좋게 막 선교 보고를 하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막 그렇게 했을 때,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전한 이 복음과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그런 내용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흥분했겠어, 바울과 실라가. 그죠? 그것 때문에 막 격한 토론도 일어나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자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아니다!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의 말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확실하게 사도들과 장로들의 입장을 듣고 오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서운했을까요? 안 서운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엄청 서운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까지 전한 복음이 부인받는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껏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안디옥 교회를 거기까지 또 성장시켜 놨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문제를 자기네들이 아니라고 마치 신뢰를 보내주지 않는 것 같잖아요. 더군다나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걸 갖다가 스토리한다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주류가 그 유대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율법을 아주 지키는 것을 아주 그냥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것을 결정하면 이거 어떻게 얘기할지 몰라.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서 결정해 오라고 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왜 거기서 거기서 이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될 생각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옵니다. 이럴 때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와 그쵸? 많은 생각이 있었겠냔 말이에요.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결국적으로는 해결됐는데 그쵸? 돌이켜 보니까 이게 이제 일이 다 해결되고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전에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어떤 혼란 이런 모든 문제들이 그쵸? 돌이켜 보니까 이제 봤더니 복음을 더욱더 튼튼히 하기 위한 또 선교를 더욱더 힘실어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돌이켜 보니까 우리도 깨달을 수가 있다. 오히려 앞으로요, 바울과 실라가 이제 전도하잖아요. 이 문제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계속적으로 뒤에서 아주 그냥 회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그들에 대해서 이제 당당하게 바울과 실라가 딱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한 것으로 더욱더 힘만.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계속적으로 바울과 실라는 어려움 더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에는 어쩌면 하나님의 앞으로 원대한 계획이 거기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걸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결국적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깨닫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은혜 가운데서 마무리되고 끝까지 하나님 이 문제를 먼저 제기했던 안디옥 교회까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보내서 잘 마무리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많은 염려를 했는데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동안 했던 모든 노고에 대해서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하는 그들을 높이는 하나님 자리가 되었던 것을 하나님 보면서 우리도 많은 염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하여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